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어떤 이론도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엔트로피 종말론을 여러분과 함께 요즘 매주 금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85년도부터 종말론의 계시록에 눈을 떠서 상징주의 해석학, 삼위째 설교학으로 제 일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샘족, 아시아 한국 민족에 대한 또 연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성경과학이라고 그랬죠. 2006년도부터 건강과 우주물리학, 또 양자역학, 이렇게 일반은 일반 계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도 못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복잡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48번째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뭐냐? 알듯말듯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있어서 마귀의 세계, 죄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인 것을 세계 최초로 힌돌에서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가 이전에는 창세기 3장으로 보거든요. 죄의 시작과 함께 엔트로피가 왔다. 엔트로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파멸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이 학자들의 100% 일관된 견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를 통하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온다. 똑같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해주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일반 계시예요.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이것은 구속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드워드가 그토록 염원했던 성경과 과학을 융합을 했고 상호 의정 관계만 남게 했다.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칼빈도 자연과학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과 성경은 절대 대립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과학은 성경 안에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분 안에서 있어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안에 마귀 사탄의 역할이 엔트로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리고 같은 것이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엔트로피 종말론, 우리가 새창조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인재론, 엔트로피 종말론, 오늘 19번째인데 오늘하고 다음 하면은 종말론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조금 다루었죠. 베드로후서 3장 하늘이 불타버리고 무섭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보세요. 꼭 이대로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라는 이야기.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을 받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이죠. 성경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그러나 일반 계시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에 숨겨진 이러한 이치로 볼 때는 엔트로피 종말론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꼭 이대로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탁월하고 절대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 세상의 모든 저서들보다, 모든 종교의 많은 책들보다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3,50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 여기에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지식들이 갈려나갔다. 이게 첫째입니다. 성경의 이대함을.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약은 신약에서 또는 구약의 예언서가 역사적으로 또 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에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예언과 성취가 위대함입니다. 절대성이에요. 마지막 성경은 양자 역학,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인 양자 역학과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의 모든 이론, 물리의 모든 이론들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에서 그들을 분명하게 통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겁니다. 저는 하루가 천년 같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불타버린다. 자, 다음 볼까요? 꼭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재림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기본 질서가 이제 무익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이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불타버린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다.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때문에 연례가 제2법칙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100% 일치합니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번까지인가 보았죠. 베드로서 하늘이 불탄다. 과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죄와 엔트로피는 동일한 것이다. 현상이다. 설명을 드렸죠. 심판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도대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 과학이 꼭 이대로 입증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주 만물은 중력에 의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물질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뉴턴이죠. 그런데 중력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휘어져 버려요. 그러면 시공간이 휘어져 버리니까 거기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갑니다. 우주의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속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 우주나 이 땅의 시간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주는 아주,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우주인이 우주에 잠깐 갔다 오니까 자기 딸이 할머니가 돼보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성경은 확실한 과학입니다. 엔트로피에서 이 세상 만물이, 죄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놀랍게도 과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자, 하늘이 떠나간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늘이 떠나간다. 여러분들이요, 하늘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늘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공창 위 그다음에 땅을 묻히라고 하늘이라고 그랬죠.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습니다. 4%예요. 4%. 그리고 저 하늘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 별들이 은하계를 질서를 잡아주고 존재케 한 암흑 물질이 하늘에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팽창합니다.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는데, 그 팽창하는데 암흑 에너지가 73%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23%, 별들은 고작이야 4%밖에 안 돼요.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없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과 이 세상은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우주 물리학이, 양자 역학이, 엔트로피 세계관 연력학이, 엔트로피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것은 하늘이 떠나간 것은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 정확히 입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입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이나 하늘이 떠나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가장 큰 것은 이 하늘과 물질 세계가 지탱하는 것은 중력입니다. 중력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풀어진다. 제가 이 풀어진다를 보니까 이 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취소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창조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욥기 38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기초, 킹제임스는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입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입자 가지고 도량법, 이것이 저는 표준 모형으로 보잖아요. 양자역하게. 그리고 줄을 띄워서 이건 촉근 이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 표준 모형, 촉근 이론 같은 이런 우주의 원리들이 사라진다, 풀어진다, 취소돼 버려요. 취소됩니다. 법칙이 그냥 취소돼 버려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심판이에요. 이것이 엔트로피 우주 파멸론이에요. 이 둘이 똑같습니다. 만일에요, 엔트로피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가 안 됐다면요, 예수님 재림 때는 알지 그 전에
세상이 심판한다. 그냥 믿기만 했죠, 무조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체질이 풀어진다 할 때 우리가 빅프리즈, 빅크런치, 빅립 그랬죠. 빅프리즈는 계속 우주가 평창해 가잖아요. 열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우주가 커지면 열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마지막 켈빈 온도인 마이너스 263도인가요? 73도인가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세계는, 물질 세계는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린다. 체질이 풀어진다. 이런 이론들이 너무너무 과학이 말해주거든요.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입증해준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란 말이죠. 제 신학의 핵심이 너무너무 참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알 수 없으나 재림 때 알 수 있게 된다. 뭐가 드러날까? 자, 궁금합니다. 우리 죄도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 드러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드러날 것이고요. 재밌는 것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굴릭이 오래된 사람들 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 즉 우주는 정보 처리 기계다. 컴퓨터 같은 이 엄청난 우주가 하나의 기계다.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날 것이다. 우주가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안에 들여다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그 세계가, 원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드러난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만물이 부패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한다. 엔트로피 정말로입니다. 제가 정말로 계시록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계시록은 정말로는 역사적이죠. 장차 될 일, 역사성입니다. 징조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 군사, 신문에 이제는 정말이니까 다 매일 보도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의 우주가 파멸한 엔트로피적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피 정말로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실감을 느끼는지, 이제 계시록의 역사성과 양자역학의 엔트로피 연력학의 우주 물리학의 이런 과학성의 종말론까지 합치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깨어날 수 있다. 이것만 전해지면은 이 신학만, 이 설교만, 이 연구만 전해진다면은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신학교도 회복될 수 있다. 너무너무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세계는 컴퓨터 기계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과학의 하나의, 물론 똑같지만은 과학의 하나의 기계 덩어리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드러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구조는 양면성입니다. 항상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주가 파멸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반대적인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요,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가시적으로 이해했어요.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그 후에 나왔지만, 그래서 블랙홀의 원리까지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무섭고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블랙홀이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휘어질 때 블랙홀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논리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다음에 엔트로피 구원론에서 우리가 엔트로피 구원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다. 삼일체밖에 없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피로 구하면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들이 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로 전부 사라져버리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마지막 엔트로피 구원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약속대로.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삼일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전지전능성, 그 다음에 창조성, 그 다음에 심판성, 회복성입니다. 회복성. 이것을 엔트로피를 이 세상은 다 멸해버리고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회복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성령님의 기에너지 능력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 말이 원문 뜻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엔트로피로 이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말씀 정보예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요. 성령님은 기 에너지다. 정보는 1947년도에 막스 플랑크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고 그런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놀랍게도 1933년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만물의 본질이요, 근본이다. 신적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놀라워요. E는 MC 자성, 에너지는 물질을 만들었다. 에너지가 신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생명 에너지가 제가 초과학이라고 명명했고, 그건 일반 계시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와 일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삼일째 본질 실존은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마귀 권세나 어떠한 엔트로피가 이 세상을 화밀로 정말로 끝내버린다거나 어떠한 불행한 이야기들도 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 과학적으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 신학적으로는 제가 통일자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라는 작은 세계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 여러분들 엔트로피 세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우리 교회예요. 휴거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불태워버리고요. 다 체질에 풀어지게 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 놀랍습니다. 이제 엔트로피 구원은 엔트로피 이 불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말할 것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엔트로피 구원론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둘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엔트로피 정말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또 설명해 준다. 이런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열려각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 만물이 파괴될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계시록도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 20절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삼일째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회복되고 신학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엔트로피 파멸론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구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에 행복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